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이 토끼의 해라고 하지요. 흑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리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토끼도 이렇게 위기의 때에 세 개의 굴을 파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지혜, 토끼에게서 배우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의 굴을 파는 이 토끼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임하는 위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말씀이 위기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먼저 호세아 시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왕들의 이름이 왠지 좀 낯익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왕들의 이름이 그대로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대가 서로 같은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일어났던 6 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함께 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죠.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죠. 무엇보다도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넓혀 오기 시작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큰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제국에 정복당하고 강제 이주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민들을 매우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다루었어요. 아이와 여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일들이 비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죠. 여기저기로 막 흩어버렸습니다. 섞어버렸습니다. 포로기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강제 이주,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죠.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삶의 터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쟁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끔찍하고 두려운 일, 나에게 정말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기 지금 직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위기의 시대이다. 위기의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3년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가 바로 이 위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토삼굴, 토끼의 해라고 굳이 교토삼굴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찾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듯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지금 막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지난 해에 아주 끔찍한 이 사회적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렇게 잘 수습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끔찍한 이 교통사고, 화재 사고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사회적 아픔을 보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힘이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지난주에도 서울 상공을 활보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거의 바닥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위기일 수 있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너무 두려워하는 어떤 일, 그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죠.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의 책이고, 또 소선지서
이 전체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각각의 책으로도 묵상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큰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선지서를 전체를 큰 메시지로 하나로 읽을 때에 그 메시지는 위기의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시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지켜온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에게 거울을 백성들에게 얼굴에 비춰 보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떻게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아내로서 너무나도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호세아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 북이스라엘이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 성적인 타락, 특별히 그 당시의 바알 숭배는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헛된 예배, 사랑과 정의를 버린 그 제사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실함, 부정함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선지자와 그 부정한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은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울이 필요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다 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행한 것이 그들의 위기의 원인입니다.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위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기의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죠.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이 위기의 결과,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원래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큰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큰 평원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었죠. 그 지명의 뜻은 씨를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평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씨를 뿌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피는 아마도 아합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후의 집을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예후의 집은 이스라엘의 그 왕가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음성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로루하마. 아주 예쁘죠. 그런데 그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하마는 긍휼이 있다는 뜻인데 긍휼이 여긴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 로를 붙여서 긍휼이 없다. 내가 더 이상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렇게 심판과 저주, 긍휼이 없다, 백성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심판, 긍휼이 없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경고되고 있고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과 긍휼 없음, 백성 아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10절은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회복을 약속하세요. 엄청난 위기를 그들이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 일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암미,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다시 루하마, 긍휼이 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회복과 부흥,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큰 날, 부흥과 번영,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 때로 그들을 곤고하게 만드시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 위기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11장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지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이 찬양은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본회퍼 목사님이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44년 12월 말에 이 편지에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45년 부활절 그 즈음에 본회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그 마지막 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해, 가장 어두운 그 시대, 그 해를 본회퍼 목사님이 맞이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마음, 그 기도가 참 깊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